이 시대가 참 어둠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요, 지진의 소식이 있고, 미국에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좀 쫓겨남을 나는 것처럼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세계 열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기주의가 어느 때보다 더 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아서 장애 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 모습,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냉소적인 모습으로 그 부모의 무릎 꿇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그 주민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이 사회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시대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그런 정체성이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침투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그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묵살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지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한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다라고 하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낼 때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서신서를 쓴 것과 같습니다. 이 서신서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 또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장 4절에 보면 이런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땐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당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때 당시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은 아니지만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들이 찾아오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그 기쁨은 어떤 환난이 와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지요. 주님과 사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진짜 예수다워지는 거지요. 예수님과 진짜 친해지면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 죄 짓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와 24시간 살아가도 힘든데, 뭐가 힘들어요? 죄 짓기가 힘든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 안에서 뭐가 뿜어져 나올까요? 사랑이 마구 쏟아져 나오겠지요.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6절의 끝에 나오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우리가 어떤 영에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믿지 말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예수를 잘 믿고 귀에 듣기에 솔깃한 교훈과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 영들이 있지만 이 영들에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확실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럽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듣든지 또한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이 영이 어디서 왔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나 신천지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다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진리적이고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혹할 정도로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영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우리 사도 요한은 중요한 말을 할 때 항상 빼먹지 않는 거, 사랑하는 자들아. 자, 잘 들으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위조지폐를 분별한다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위조지폐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조지폐를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라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면 분별 기준이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에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나셨다는 것을,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육신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부분을 부정해버려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흔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가 뭐기 때문에요?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는데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성육신을 믿지 않는데 구원이, 부활이 또한 우리 안에 속죄함이 있을 수 없지요.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육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육을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쇳덩어리, 그지요? 근데 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은 구원받아야 되고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어차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죽으면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된 이 죄의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몸으로 하나님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요, 하나의 존귀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예수 속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 예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나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해서 이적을 나타낼 때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훅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안 죽잖아요. 그죠? 오늘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인간인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맞는 말 같아요. 이 말에 미혹돼서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가 초대교회에 넘쳐나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별개인 것이 아니구나. 별개인 것이구나. 나눠진 것이구나.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죄 짓는 몸이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구나. 육신은 어차피 버림받을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인 줄 알기 시작을 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또한 무서운 거짓의 영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쇼일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구속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부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으니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인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 우리의 속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의 속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 이후의 모든 것,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다 부정되는 거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성육신 자체가 가짜인데 예수님이 내 몸에 오시는 것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다 성육신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 하면 이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육신을 안 믿는다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든지 다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믿어요. 얘기하면 아멘, 다 아멘 합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은 게 많고 교육받은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거 그렇대요, 아멘 이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 영지주의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영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가 다시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분명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우리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가지의 열매가 요새 포도철이잖아요, 그죠? 네, 포도가 열매 맺혀져야 돼, 안 맺혀져야 돼요?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렁주렁 잘 맺고 계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분도 아멘이라는 대답을 잘 못하세요. 예수의 나무에 붙어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듣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확신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지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지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더 크신, 세상보다 더 큰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더 크신 주님,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두려울 게 없지요.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예수의 열매를 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전부 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열매를 다 교회에다 따놓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술집을 썼던 건물이래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다가 구입을 해서 다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해서 교회당도 만들고 서울시도 다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술집 주인이 선물로 뭘 주고 갔냐 하면 술집 앞에 앵무새를 하나 이렇게 항상 달아놨는데
그 앵무새를 데리고 가려니까 좀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앵무새를 동일하게 교회 앞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예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러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앵무새가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게 목사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찬양대가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찬양대가 이렇게 뒤따라 들어오거든요. 찬양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랬답니다. 새 팀이네, 새 팀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당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예배당 들어오는 성도들을 보고 이 앵무새가 이랬답니다.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건물이 술집일 때 아마 그 술집을 드나들었던 성도들을 기억을 하고 이 앵무새가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잘 비꼬아서 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비유에서 자유한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는 척만 하는 꼭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 현재 교회 안에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어쩔 수 없잖아. 세상식대로 사는 거지 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식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슴 가운데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의 영이 지금도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성육신을 온전히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지 않겠지요? 이런 거지요. 예수 따로 나 따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겠지. 그래서 그러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말은요,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과 세상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속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3개의 교회에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행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고. 자, 사대교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은 또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에 미혹되어져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교회들에게 던진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나오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는요, 죄송합니다, 장례식이에요. 누구에 대한 장례식이요? 내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응애하고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성육신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슨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지요. 누구 생명으로요? 예수의 생명으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건 있고 어디 있어요, 그죠? 내 거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덤으로 사는 인생 베풀고 나누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죽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요. 자, 나는 이제부터 죽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가족을 대할 때 여태까지는 내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생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로 대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거지요. 그러면 가족들이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족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네, 이런 말이 이미 들렸어야 되는데, 네, 새 생명이 들어오면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거지요. 그럼 동료들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접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제 나가시잖아요. 뭐 차를 타고 가시고 걸어 나가시고, 나가시다 보면 누굴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 사람들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받으실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이유로 싸우지도 마시고 바가지도 긁지 마시고 늘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의 모습으로. 또 이게 그 생명 안 보이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주일날 목사님이 예수 생명 보이라고 했는데 그거 당신 생명 아니요? 또 이러면 그건 또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와도 먼저 예수의 생명을 보이면 그 가정은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철학 기도를 안 해서, 금식 기도를 안 해서 우리 삶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방황하고 무너집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면서 기도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 주인이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순종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기적이 아니라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명이 바뀌는 일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이고 그것이 성육신의 진정한 영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몸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너는 너고 예수는 예수야 라는 마음을 넣어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미혹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너무나 또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요,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덤으로 주는 그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